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단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는 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우는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가 번성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가정이 건강하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해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라는 것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6장이죠.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과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공격해서 혼돈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 전쟁,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마귀, 결국은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입으라, 취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라, 취하라. 이 두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뭡니까?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취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씨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추석 명절 때 텔레비에 나오는 민속 씨름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의 씨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씨름은 그런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도 지금과 같은 레슬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레슬링을 붙으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희망은 교회인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씨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슬링이기 때문에, 이 레슬링은 죽을 때까지 끝나야 되는, 죽기까지가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 다 취하시는 예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전신갑주의 목록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 뒷판에 있는, 등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겁니다. 예. 전쟁은 항상 앞에 서서 등을 돌리면 지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적으로 공격입니다. 공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공격을 하는데 수비에 대한 장비 목록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장비 목록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는, 서서 갈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서, 예, 서서, 예. 앉아 있는 거하고 서 있는 거하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전쟁은 휴전이 있고 세상 전쟁은 중단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고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내용들 중에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사고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철병거의 문제가 있고,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 속에 지나갈 때마다 서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된다. 우리 가정은 잘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위에 서면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이게 모든 것은 이 허리띠가 안 띠면은요, 내가 이 버클 이게 지금 이게 육군 사관학교 갔더니 줘가지고서 요새 차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옛날에 찾던 거는 막 자꾸 이게 배가 나오니까 막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끌러져가지고 바지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딱 채워지니까 이게 이제 요동하지 않고 좋은 걸 쓰니까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어의 알파벳을 알고 있습니다. A, B, C, D, E, F, G, Z. 첫 자는 A요, 끝에 자는 Z요.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알파벳 이야기를 해보면은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가장 끝에 단어가 타우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우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mem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 mem, 타우라고 하는 요 알파벳 3개를 사용한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를 쉽게 풀었습니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것은 예수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방탄조끼나 같은 건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심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라는 단어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 의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은행을 지킨다라는 것은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것을 은행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인데 여기에 앞자가 중요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샬롬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태인 것입니다. 천국의 상태. 네. 그래서 그 샬롬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샬롬이 깨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샬롬이 회복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 샬롬이 회복됩니다. 이 세상의 맛집에 가면은 그 집은 잘 됩니다. 왜? 맛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음식점도 맛집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이 무슨 맛입니까? 천국 맛입니다. 자다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청국장 얘기하는 줄 알고 청국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아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 실감, 제가 지금 수요일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실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천국 실감이 되면은 천국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이 날마다 천국으로 사는 삶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또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와봐. 예신교회 길 알지? 구청 앞에 있는 거, 밑에 카페에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천국 분향이에요. 여러분, 예신교회가 앞으로 천국 분향을 통해서 천국 확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 없습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계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할렐루야. 숱한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계속 믿음을 키워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거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인기 앉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코올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입방아 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샅샅이 뒤져서 조사해 보면은 절대로 교인이라고 하는 낱말을 여러분들 명찰에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속 이야기까지 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다시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심각한 겁니다. 예.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집에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물어보지 않고 들어갑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 집에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만약에 행실로 간다고 그러면요, 자격으로 간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봐야 됩니다. 점수 얼마나 만들 거예요? 100점 가야 100점 돼야 들어가나요? 90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어요. 다음에 또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절대적으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성경에는 사건이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보다 인물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중요성이시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전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전기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본부가 만약에 서울역에 있다 그러면은 서울역하고 무전 교신을 하는 겁니다. 이 교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물자가 떨어졌다, 총알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 사는데 그 무전을 하나님과 천상과 연결을 해서 무전을 쳐야 됩니다. 무전을 쳐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서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막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바사 제국의 그 어떤 저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요 푸틴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푸틴을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란할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무전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전기 없이 이 세상에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수장들이 있습니다. 이 수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푸틴 하나 죽여버리면은 이 전쟁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수장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심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중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